반갑습니다. 한국교회가 1990년도 이후 점차 정체기를 맞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 내리막길을 걷는 한국교회의 흐름 속에 지난 3년 동안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가 멈추어지는 공적인 예배가 멈추어지는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 가장 두드러진 교회 현상이 선교라는 이 두 글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제 선교 그러면 별 관심이 없어요. 내 교회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정책이 내지 내리막길인데 바깥으로 뻗어나갈 힘이 교회마다 이제 없는 거지요. 더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선교의 그 부흥은 젊은 청년들 속에서 일어나야만 이 선교가 현실화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는 3포, 5포라는 말로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 결혼을 포기한 그런 상황 속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방황하는 대학을 마쳐도 취업이 요원한 취업이 안 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가정가 없는 데 대한 자신감을 잃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의 청년들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고 겹쳐서 젊은이들이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요. 가난한 교인 아시죠? 안 나가 이제 교회는 예수는 믿어. 교회는 안 나가. 교회 나가면은 결혼했니? 왜 시집 안 가니? 왜 장가 안 가니? 뭐 이런 질문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거 듣기도 싫고 또 교회가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으로 어느 교회든지 대체로 좀 침체 속에 선교가 굉장히 무관심 내지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에 남부교회가 이런 선교학교를 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고요. 대우시내에서 선교학교를 아마 프로그램을 갖는 교회가 몇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봐도 남부교회는 지금 부흥의 일로 속에 있습니다. 대체로 대세는 지금 침체기로 접어드는데 남부교회는 지금 이렇게 상승 무도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이재현 목사님 너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친한 그런 목사님인데요. 제가 이 헌신의 예배 이런 거는 어느 교회든지 초청을 받을 수 있는데 선교학교의 강사로 초청을 하면 제가 선교학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제가 아주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잘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보니까 한 9주간 합니까? 예, 9주간 보니까 아주 전문 사역자들이 좋은 강사로 청빙이 돼서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질 건데 첫 시간 왜 은퇴한 원로 목사가 와서 무슨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선교는 뭔가 좀 젊고 그리고 선교지의 경험이 있고 그런 속에서 참 좋은 강의가 기대되어지는데 저는 왜 초대받았을까? 아마 이제 이재현 목사님은 다른 거 없을 거예요. 제가 대신대학에서 선교학 교수로 한 15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어요. 범우교회를 섬기면서 대신대학의 선교학 교수로 그동안 그래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제가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제가 1987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87년도에 어디서 받았냐? 남부 예배당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부교회 오면 제가 목사로 시작한 교회, 안수를 받은 교회, 노회가 물론 하는 거였죠. 그때 이제 아무튼 목사 안수를 받고 88년, 89년을 동부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덕시 목사님께서 공부하러 나가라. 저는 유학에 대한 아무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었고요. 당시는 목사가 신학생이 외국 유학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비자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제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공부한 곳은 미국의 남부, 여러분들 미시피강은 아시지요? 미시피강 하류에 있는 미시피 스테이트, 미시피 주지요. 주의 캐피털 시티인 잭슨에 리폼드 세미나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마스터 과정에서는 조직신학을 했고요. 조직신학 마스터 과정을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 학교는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에 속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복음적인 목회자와 이제 선교사 양성은 하되 아카데믹한 박사과정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 이제 박사과정을 밟으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콩콜디아라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사 전공으로 박사과정이 있어서 지원을 했더니 어드미션에 와서 이제 가려고 하던 차에 졸업을 앞두고 한 2달 정도 마스터 과정에서 제가 공부했던 리폼더에서 박사과정이 개설된다는 거예요. 다음 학기부터. 그게 뭐냐? 선교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 학부에서 공부한 게 철학이었고요. 공통 전공, 부전공으로 제가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사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는 다 됐는데 저는 이제 동부교회 전적 지원으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돈이 있어서 제가 어떤 뭐가 있어서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제가 알아서 이제 타임테이블을 짜면 되는데 동부교회 전적으로 이제 등록금도 생활비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마치고 가야 제가 동부교회에 더 신세를 안 질 것 같아서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유학을 오게 된 거는 아카데믹한 프로그램 속에 와가지고 나중에 귀국하면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처음부터 그런 꿈을 가졌다면 아마 콩콜디아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목회하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신학교 간 이유였고요.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기후에서 목회하려고 하는 데는 무엇이 더 유익할까? 여러 이제 주변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선교하기 낫겠다. 그래서 이제 리폼드에 제가 박사과정 첫 Doctor of Missiology라고 선교 신학 박사과정에 이제 입학하게 됐어요. 거기서 제가 한 4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학위를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대신대학의 선교학을 가르치게 된 하나의 이제 백그라운드입니다. 대신대학은 그냥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알바도 아니고 하여튼 서브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본부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하면서 28년을 제가 하고 잃어버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조기 은퇴를 해서 아직 젊습니다. 아직 젊고요. 70년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중심으로 이제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어찌 보면 한국도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선교 대상 국가예요. 선교학에서는 피선교지가 복음화율이 30% 미만이면 아직 피선교 대상 국가로 여겨요. 우리나라는 뭐 한때 25%다 그렇게 올라갔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통계를 우리는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좀 부풀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20% 남짓한 것이 기독교 비율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더 떨어져가지고 실제적으로 찐 그리스도인들은 15%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선교학에서 공부한 것을 목회에 접목을 하고, 목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설교거든요. 설교를 선교학적 입장에서 이제 설교를 제가 좀 접목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 그것이 뭐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저희 범어교회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서로 잘 연결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범어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제 동기였고요. 그 대신에 교회는 성장시켰는데 이제 저를 이제 부른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인들은 나름 기대를 한 겁니다. 선교학 박사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범어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대구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면서 저를 이제 청빙을 했는데, 제가 지난 28년 동안 범어교회를 목회하면서요, 가장 못한 것이 선교. 솔직한 고백이 가장 못한 것이 선교예요. 나름 이유를 제가 이제 핑계 삼아 한다면요, 제가 선교학을 했기 때문에 선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선교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함부로 선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이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외람된 표현이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모르면 달려들어요. 모르면 해보자 그래요. 모르면 뭐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반응은 아니지만 조금 아니까 함부로 못하겠다. 함부로. 네. 과연 우리 한국교회 선교는 선교하는 것 맞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수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수많은 교회가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 하나하나를 볼 때에 이제 그 부분에서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뭔가 모르게 주제대로 그리고 파지티브하기보다는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하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난 28년 동안 범어교회가 선교를 제가 처음에 범어교회 오니까 선교지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이제 중국이었어요. 예, 그거는 이전에 이제 목사님이 하셨고 장로님들이 하시니까 계속 해왔어요. 제가 와서 이제 선교한 거는 이제 새로 시작한 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이세웅 선교사님을 파송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캄보디아의 깜퐁통에 우리 태영병 선교사님을 파송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범어교회 출신 몇 분들이 타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 박승환 선교사님, 우리 남부교회에서 모리테니아에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선교를 좀 했어요. 그 외에 이제 협력 선교 좀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회가 기대한 만큼 저를 통해서 선교학을 전공한 목사를 통해서 더 큰,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보니까 앞으로 10개국에 10명을 파송한다? 뭐 이게 이제 남부교회의 꿈인데, 남부교회도 그런 꿈을 꿨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머니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은 못지않은 꿈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껏 지난 28년 동안 파송교회, 파송선교사 두 사람 더 증가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우스개로 하는 소리인데요. 설교학 교수가 설교를 제일 못한다는 말 아십니까? 설교학 교수가. 그리고 사회학을 전공한 교수와 학자들이요, 가장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항상 이제 내가 뭔가 크리티크하죠. 비판적이지요. 사회에 대한 비판,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이러니까 오히려 둥실둥실하게, 둥실이 아니고, 둥글둥글하게 남과 함께 교제하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들이.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가요, 떼부자가 거의 없어요. 경제학 박사인데 왜 돈을 못 법니까? 그분들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 가르칠 때는 가장 경제의 효율성을 가르치고 뭔가 자본의 축적에 대한 길을 가르치는데 본인은 정작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 본질의 문제가 오늘 현실에 딱 들어가면요, 많은 것들에 이제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 저항 속에서 그냥 거기에 타협을 하고 섞여서 가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방금과 같은 설교학 교수가요, 설교학 원리에 따라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조는 거예요. 설교학 원리에 따라 설교를 하면 자기는 완전히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다 하고 하면 우리나라 교인들은 전부 다 하품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비설교학적인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교인들은 막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나갈 때는 막 목사님 붙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정작 자기는 설교학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나갈 때 그런 소리도 안 나오고 저 사람 왜 불렀어?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그 공통된 이유가 이제 그런 데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부분 길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좀 이 강의를 하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체 장 목사님은 우리 교회 보고서 선교를 하락하는 거야, 말락하는 거야, 이런 여러분들이 의구심 내지 반발심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의 인강조사를 놔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원리구나. 원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위원들과 함께 당회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뒷바라지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항상 원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원리를 놓쳐버리면요 모든 것이 거짓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은 또 다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개혁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숙제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본질로. 본질로. 그 에라스무스라는 유명한 15세기의 인문학자가 아드 폰테스라는 사람 백투 더 어긋난 거짓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에게 이제 자극을 주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냥 새로운 교회 만든 것이 아니고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위클리프는 영어로 번역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일반 교인들에게 원천 성경의 원리를 교인들이 자국어로 듣고 말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성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첫 시간이 아마 이 프로그램을 누가 짰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첫 시간이 옳은 이제 주제를 설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선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후에 많은 여러분들 전문가들에 의한 그 강의들은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굉장히 유익한데 오늘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 모든 선교학교의 사실은 폰테스 원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첫째 선교는요. 선교란 뜻이 뭔가? 그는 보낸다 하는 겁니다. 보낸다. 미션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군대를 파견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무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지점을 내면서 거기에 해외 파견을 시킨다. 이게 미션이에요. 이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미션은 그런 의미로 보낸다 하는 겁니다. 보낸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교 그러면 예수님의 성교부터 시작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보내심, 이것이 God's mission인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담, 하와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벌써 미션이에요. 미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는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좋은 것을 대리 통치자로 당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준 것이 미션이었어요. 가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확장해가라, 퍼져가라, 땅끝까지 가서 이 세상에 있는 하늘에 나는 것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들 신앙관계상 1번, 칸 1번과 2번을 연결해서 할게요. 2번에 A번 보면은 성계 이유와 목적 왜 그랬느냐 하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어 대리 통치케 하시고 생명 번성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인류가 여러분들 아는 대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타락함으로써 인간이 결국은 타락한 세계를 만들어 갔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히브리 11장에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의 미션이에요. 아브라함의 미션. 단지 하나의 목적은 내가 너로 복의 권원을 삼아 네가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같은 아담에게 준 미션과 아브라함에게 준 미션은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복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아시는 대로 이삭, 야곱을 흘러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출리 애굽의 과정에서 모세가 이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마했던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게 바로 모세에게 준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하나 찍을 것은 우리가 선교라 그러면은 예수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해서 나중에 천당 가게 한다라는 이 협소한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의 세계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서 미션은 굉장히 넓어요. 세계적이에요. 이거는 종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확장이 아니에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근데 이것이 범죄함으로 인해 타락하여 어둡게 된 이 세계를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듯이 모세를 불러내고 그렇게 해서 바로 온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미션이다. 이후에 약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어둠에 빠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파송합니다. 이사야를 부르시고 기타 많은 선지자를 불러서 가라. 내 백성에게 내 말을 가서 전하라. 이 미션이에요. 미션. 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이제 이방 선교 어디로 보냈습니까? 어디로? 요엘은 어디로? 요나는 어디로 갔나요? 네, 니누에로 가라. 니누에 가서 그 악독을 치고 구하라. 항상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죄악의 세계에서 의의 세계로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오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 후에 결국 선지자들 세계가 지나가고 결국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선교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은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또 파송하세요. 그리고 사도 후의 교회는 사도성을 지니고 결국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의 새로운 뉴 미션을 이제 받아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게 이제 집중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제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선교의 동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선교의 근본 동기는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남부교회가 지금 어디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까? 모리테니아, 또 감비아, 몽골, 필리핀, 일본. 이건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제가 공부했던 그 남부 미시시피에는 한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목사님들이 유학을 가면요, 대도시에 가면 한인교회가 많고 그 한인교회에 이제 교육 목사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죠. 근데 저는 한인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일날 항상 미국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미국 교회를 가면 공통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운동회 하면 운동장에 만국기 달듯이요. 교회에 여러 나라 국기가 쫙 벽에 걸려 있어요. 그게 그 교회가 파송한 나라의 국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분들은 그 국기를 왜 걸었느냐? 자랑이 아니에요. 그 국기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태극기가 걸려있다. 태극기를 보면서 한국민에 대한 사랑을 계속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평화의 땅, 우리는 복된 나라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살지만은 저 나라의 땅의 사람들은 굶주리고 전쟁 속에 있고 질병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고 그런 것들을 그 국기를 보면서 그들서 리바이벌을 시켜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송한 그 나라 돌직구로 여러분들 도전하면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이게 제가 이제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 와서 선교를 못한 이유 중에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뭘로 생각하냐? 일로 생각해요.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도 주의 일, 장로님도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하는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일꾼이 주인을 사랑함이 없으면 노예예요. 노예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그에게 매이는 종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 선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 찬양대도 있고 주일학 교사도 있잖아요. 모든 일에 고린도전서 제16장 14절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건 독생자를 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기까지, 이게 이처럼의 내용이에요. 선교의 동기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정말로 생명 있는 선교를 하고 정말 선교를 즐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그 나라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나라 국기를 여러분들 교회에 걸어놓고 당회에 걸어놓고 여러분들 집에 부엌에 어디 놀러 갔다가 여행지에 어떤 기념물을 여러분들 마그네틱 붙이지 말고, 여러분들 아시죠? 마그네틱 붙이는 거? 어떻게 뭐 남미 이가수 폭포 갔다 왔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를 하면은 그 선교의 나라의 국기와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거기에 세워진 예배당의 사진과 그곳의 사람들의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부착한다면, 물론 그것도 부착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부착한다면 사랑으로 그것을 항상 보면서 물리적인 공간은 비행기를 타고 이틀을 가야 할 공간이지만 내 부엌에 냉장고에 마그네틱으로 탁 붙여져 있는 그 나라 국기를 보면서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한다면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간 그분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교회와 여러분들도 선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선교한다는 것이 뭐냐? 파송하는 선교, 그거는 선교회비를 내고 뭐 기도하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 얼마를 합니까? 솔직하게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선교헌신 예배 때는 기도하고 대비 기도할 때 선교사님 위해서 한 번씩 하지. 여러분들 그것은 그냥 일로 기도를 하는 것뿐이에요.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는 사랑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요 정말로 어둠,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1장에 글로 보면 너희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치고 고름나고 터진 곳밖에 없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 하나님은 원래 자기가 만들었던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던 세상이에요. 보는 순간 너무 좋아. 원더풀, it's good. 언더풀로 계속했던 그런 세상이 범죄함으로 가시덩굴이 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은유적인 메타포지요. 그것이 인간 세계의 고통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이 이 세계의 모습이에요. 이 세계의 모습.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있으면서 환멸을 느끼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보험성 있잖아요. 그래서 어서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종말론 신앙. 이것이 오늘 사이비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한부 종말론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데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썩어 빠질 세상이에요. 이 세상 어둠, 죄악이 관영해서 우리를 빨리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터지고 상하고 냄새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오늘 감비아를 사랑하십니까? 그날의 흑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불쌍해라.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처건지심, 이 정도로만 머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교에서도 처건지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것이 도덕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선교를 하면서도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사랑 없이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는 졌지만은 이 세상을 결국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막 욕하고 성전에 막 숙청을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악, 세상의 어둠을 막 책망하신 그 모습, 이제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신 적은 외식하는 사람들만 책망하셨지 나머지는 오히려 당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나병 환자들 가까이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에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돌로 쳐 죽여도 되는 모세율법을 가진, 그래서 그 율법으로 보면은 그 여인은 쓰레기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것들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려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허판이 없어서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들, 선교의 동기는 사랑이라면 두 번째 선교의 실제는 여러분들 그 나라를 정죄하고 그 나라를 판단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예배당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세우는 거 굉장히 자부심 가지십시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많은 물품을 보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본질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하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찬송을 부른다, 예배를 드린다, 이제 우리는 선교에 성공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여러분 아시나요? 더 풍성케 하려. 양들에게 생명을 준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약에 영생을 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우리 젊은이들이 자주 도전적으로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예수님 보내지 말고 그냥 청년전사 보내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한 사람, 찍은 사람들 다 구름파 올라오도록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을 합니까? 당시 초대 기독교의 교인들도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하나님의 방법을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그냥 하나님 짠하고 하면 나타나가지고 로마 황제 한번 촥 없애버리면은 와 하나님이 절대 왕이시다 하고 쫙 올라갈 건데 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것을 왜 미련 곰탱이처럼 하느냐. 당시 교인들도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함이 그런 방법이라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천국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미션, 예수의 미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치병을 많이 하셨잖아요. 치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배불려 먹이셨어요. 이런 것들의 메타포 언유는 뭐냐면 바로 구원의 내용들이에요. 구원의 내용들.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적용하는 건데요. 우리 남부교회 선교위원들이요, 또 여러분들 공부를 통해 선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요. 여러분들 앞으로 만약 선교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한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모든 파송한 나라를 다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 어느 한 나라라도 여러분들의 제2의 나라처럼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선교사님의 적어도 생신 정도는 챙겨서 선교사님을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의 교회에 목사님이 세워지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진다면 그들에게 위로의 격려의 서신을 보내십시오. 그곳에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가 세워진다면 한번 가서 단기 선교로 가서 걔들하고 놀아주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만약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들 사진을 꼭 찍으십시오.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지갑에 여러분들 가족의 사진을 넣고 다니시는 모습처럼 그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지갑에 넣어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생일 때 여러분들 편지를 보내십시오. 아유, 목사님 제가 그 나라 언어도 모르고 영어도 못 쓰는데 요즘 여러분들 번역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앱에 보면 한글로 써가지고 여러분들 GPT 쳐보십니까? 그걸 넣으면 바로 번역이 나와요. 그래서 보내시면 돼요. 이제 언어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는 많이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보내면요, 그 아이들은 정말로 감동에 빠질 겁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50년대 6.25 전쟁 잿더미에서 겨우 이제 살아남아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 미군 아저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우리 선배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미군 아저씨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날 기억하고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다. 그 크리스마스 카드 때문에 그 미군 아저씨가 다니는 교회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감동성교예요. 감동성.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막 다 깨우쳐갖고 복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다 깨우쳐서 교회를 다녔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사로잡혔어요. 그 선생님이 나에 대한 관심과 불러주는 이름 때문에 매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라서 중고등부가 되었고 청년부가 되었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내가 복음을 깨달아 내가 오늘의 남부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교의 구체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교의 실제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성교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서 뭐 편지 보내라, 선물 보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구원합니다. 구원은 생명만 줄 뿐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이 원리이고 이것이 여러분들 성교의 현장에서 구체화되어진다면 여러분들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제가 범위교에서 사실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이런 말 남부교회 와서 제가 얘기한다는 게 좀 어줍잖고 우습지만 모순되지만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를 너무 수없이 얘기했어요. 참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전사에게 숙제를 미션을 줬어요. 초등부는 어느 나라다, 중등부는 어느 나라다. 그 나라를 링크 시켜가지고 그 선교사님에게 하라. 이래갖고 주일학교는 하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안 해요. 어른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가 일로 생각하면 이런만이 업적을 남길 수 있어요. 10개 나라 아니라 20개 나라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쉽게 말하면은 쭉정이 선교가 될 가능성, 쭉정이가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교회사에서 선교의 왜곡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본 원리와 달리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는요. 이 미션을 정복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중세기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중세교회 로만 캐톨릭에서는요. 그것을 교인들의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면서 그 당시 마침 신대륙 발견이라는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고요. 많은 이제 나라에서 해외 식민지 개척을 했어요. 식민지를 만드는 것은 황제들의 관심, 왜 관심은 그 식민지를 도구 삼아, 그랬지, 다리 삼아 선교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선교 역사에 보면요, 이것이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되지 아니하고요. 황제들은 오히려 거꾸로 선교사를 등에 업고 한 일은 착취였어요. 그 착취 과정에서 내세운 것은 뭐냐? 예수를 안 믿었어. 저 미개인들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20세기에 나치 히틀러가 유태인 800만을 죽였잖아요. 근데 선교 역사 속에는요, 남미와 아프리카에 수없는 학살이 진행됐어요. 끔찍한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남미에 가면 잉카 마야 문명을 지금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황제들이 그 남미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파괴 행위부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의 나름 삶의 터전인 그들의 종교 신상은 우상이라 하고 무조건 그것부터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서 믿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를 하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남미에서 수많은 검은 보아들을 가지고 본국으로 보냈어요. 이것이 스페인, 포르투갈에 지금 여러분들 아는 바르셀로나,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스페인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성당들, 중세기 성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기에 세워지는 모든 건축의 자원들이 남미에서 수탈한 검은 보화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놀라게 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가요, 세계 선교 과정에서 너무나 왜곡된 선교로, 당시 중세기는 비유럽은 미개인이라, 우리도 미개인이라고 하죠. 미개인 이꼴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사탄의 자식들이었어요. 미개인에서 문명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죽여도 되는 명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독생자의 십자가는 내걸고 갔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 가운데 놀래서 두려워서 예수 믿겠다 하고 나온 사람들만 중심으로서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만들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중국 선교가 참 어려운 것이요. 중국 선교가 여러분들 아는 대로 중국이라는 나라는 한자어로 가운데 중자예요.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과 겨누는 세계 제2강이잖아요. 이것은 이미 역사 속에 문화 속에요. 중국은 세계의 가운데 나라라는 자부심이 철저한 나라예요. 한때 이제 영국의 지배를 침략을 받았고 일본의 침략을 받았지만요. 지금 끝도 없이 이제 다 마카오, 홍콩도 다시 회복하고 일본 몰아내고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변형돼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의 유교를 이겨내지를 못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부모 은중경, 이 대표적인 부처님의 말씀 어록으로 부모 은중경이라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중히 여기라 하는 이제 가르침이에요. 지금 중국 불교는 원발상지의 불교에서 많이 변형됐어요. 그 까닭은 중국에 들어가면 다 중국화가 돼버려요. 19세기, 18세기부터 허더슨 텔러에 의해서 중국으로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적지 않은 이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나 중국 교회 가보면요.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궁금할 정도로 변형되어 있어요. 변형되어 있어요. 중국화예요. 중화가 되어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오쩌둥이 중국을 공산화 혁명을 하고 중국 선교사를 다 축출해 버렸어요. 축출해 버리고 지난 50년 동안 중국에는 선교사가 없는 중국 교회가 잔류했어요. 잔류하고는 이제 그때 누굽니까? 미국의 닉슨하고 마오쩌둥하고 핑퐁 외교를 해갖고 80몇 년에 중국이 이제 개방되고 우리나라하고도 개방되고 이러면서 오늘의 이제 중국이 됐잖아요. 이 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마오쩌둥이 다 선교사 축출했을 그때의 선교사들이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얼마 있다고 생각했냐 하면은
45만이라고 기록을 남겼어요. 45만. 근데 선교사들이 다 나가고 아무도 없는 자치 중국 교회가요. 50년 뒤에 얼마가 되느냐? 최소치 4,500만. 최대치 1억 5천이래요. 자, 그건 중국의 통계는 사실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최소치 4,500이라도 45만에서 4,500만이 됐다면 얼마가 뛰었나요? 100배가 뛰었어요. 100배. 100배가 뛰는 동안에 선교사들은 다 나갔어요. 외국의 신학자들은 다 나갔어요. 자치적으로 중국 교회, 삼자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삼자교회에서 100배가 뛰는 동안에 중국 기독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삼자교회가 아닌 모든 교회를 불법화했어요. 이유가 뭐냐? 선교의 선자 때문에. 근데 선교의 선자는 불선자예요. 중국은 외부로부터 배품을 받아야 할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센 말로 말하면 억수로 기분 나빠요. 우리가 가르침을 배품받아 우리를 가르칠 자가 누구냐? 중국에서 여러분들 단순히 종교의 자유가 없다, 선교의 자유가 없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고 불교도 와가지고 중국적 불교가 되어버리고 기독교도 들어오면은 중국적 기독교가 돼야 되지 뭐 외국 신학이 들어오고 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뭐 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선교학계에서요. 깊은 반성이 지난 20세기 후반에 비롯되어지면서 그것이 1974년 스위스 바젤에서 했었던 우리 세계선교대회에서 새로운 선교의 방향성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는 정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선교는 우리가 그들 위에서 그들을 군림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종교기관의 일이에요. 근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지 않았을 때는 그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그 후 40년 동안 잊혀져가는 존재로 살아갔던 거 아시잖아요. 근데 80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보내면서 비록 나이는 80 이후 오늘 우리로 치면요. 여기 80 되신 어른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들 그런 노구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젊고 유능하고 공주의 아들로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부름과 보냄이 없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교회 역사 속에 선교의 바로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선교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결혼식 조리할 때 늘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위기의 자리입니다. 이거는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난 것은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바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 결혼의 자리라고 제가 그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여러분들 교회가 성숙한 교회는 선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선교는 성숙한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어린 교회는 못합니다. 성숙한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이 선교를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말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짓이고요. 어린아이의 짓은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선교를 여러분들 작정한다면 우리가 수의 경쟁에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단 하나의 선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시키시는 일을 하는 선교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결국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바로 참된 선교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에 그랬잖아요. 선교학을 조금 안다고 선교를 더 못하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 하락하는 건가 말락하는 건가 헷갈릴 수 있다고 한 말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남북에 보고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닙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과 보내심과 부르심에 쓰임받아야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의 구체적인 참 선교사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많이 기도할 때 그렇게 표현하면 자기를 버리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바다 위도 걷고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은 그대로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우리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기 위하여 그것을 비우셨습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비우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케노시스, 여기에 철자가 하나 빠졌는데요. 여러분들 KNOSIS에 KENOSIS, 케노시스, 이거는 비운다 하는 뜻입니다. 버린다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버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비우는 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른바 겸손입니다. 선교는 겸손한 일입니다. 선교는 불림의 일이 아닙니다. 자랑의 일이 아닙니다. 겸손한 일입니다. 그 겸손의 극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선교사는 그 나라의 보냄을 받으면 그 나라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도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나라의 사람, 그 나라의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올바른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신데요, 철저하게 보냄을 받은 자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뛰어넘어서 10번의 전적 수동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2월인가 봉덕교회에서 중로의 교사 부원을 할 때 제가 바로 이 말씀을 갖고 드렸는데요. 전적 수동태셨습니다. 제가 그때 교사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교사가 3D 업종이지요, 교회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 교사를 행할 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심령으로 해야 됩니까? 근데 같은 말인데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은요,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거든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열심으로 합니다. 근데 인간의 죄성은요, 어려움 부딪히면은 물렀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할 형편이 뭔데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선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학과 다른 것보다는 선교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번씩 해외 선교사님도 가서 격려하고 내 좀 물질을 좀 그분들에게 써야 되겠다. 이런 자원하는 볼런티어는요. 세상에 NGO들도 다 볼런티어예요. 네. 자원봉사자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원봉사자는요. 하다가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 종은요. 하다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는 하다가 우리 IMF 터졌다. 우리 팬데믹 때문에 교인이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어서 우리 선교 이제 발 하나 빼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교회의 사업이었던 거예요. 교회 사업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하나 빼자 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선교는 순종이라면요. 비록 내가 교회가 헌금이 적게더라도 교회 운영을 적게 하더라도 선교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마음은 선교사 한 분을 빼내지를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선교는 절대요. 자원이 아니라 순종이다. 그게 예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래에 나온 말씀들 참고하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은 할 수는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없었으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어. 이것이 선교의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뛰어넘습니다. 제3강. 성경적 선교 원리를 해야 되고 바울까지는 해야 돼요. 바울까지는. 자, 바울의 선교로 넘어가 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제9장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를 만났지요.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자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일어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다메섹에서부터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1절 22절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메시지에 끝까지 변함없는 바울의 선교 메시지였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십자가의 도 위에는 다른 것을 전한 적이 없다.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친교하게 되고요. 그 후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도 돌아서 교회가 확장되자 바울을 불러서 같이 그곳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1년 뒤에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정식 파송받는 것이 바울의 선교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팁으로 좀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고요. 선교위원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선교사를 여러분들이 보내려면요. 앞서 말한 것처럼 A라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동기가 주어진다면 그것에 파송받는 선교사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송하는 선교사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을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최소치 1년 이상 남부교회의 멤버로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펠로우십을 형성해야 합니다. A라는 선교사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어느 날 갑자기 당에서 결정했습니다. 자, 이분들 선교사입니다. 언제 파송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은 구경합니다. 그리고 파송을 했대요.
뭐 편지가 와요, 영상 뉴스가 와요. 그냥 구경합니다. 여러분들 선교 보내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은 또 헌금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 가면 결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내 가정적으로 어려우면은 선교비 빼버립니다. 교회가 어려우면은 교회가 선교사 한 사람을 빼버립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요즘도 조금 선교가 있는데요. 극동방송을 지난주간 언젠가 전파 선교사 모집을 했어요. 매년 전파 선교사 모집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전파 선교사가 막 극동방송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전부 다 막 한 가정에 막 식구마다 다 전파 선교사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고 아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갔다 돈 더 든다, 학원비 더 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동방송 운영이 이제 후원비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충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모집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교회의 선교의 현장과 거의 유사할 거예요.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선교사님과 깊은 펠로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당회원들 장로님들이 선교사님과 1년 동안 자주 만나셔서 회식도 같이 하시고요. 대화도 하시고 선교위원들이 같이 그 가족을 초청해서 여러분들 1년 뒤면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참 그 기회를 사십시오. 그래서 멀리 가더라도 내 동생을 젊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로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내 동생을 보낸 것과 같다. 우리 권사님들 내 큰아들을 보낸 것과 같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1년 동안 같이 있어 후에 보내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자, 3번으로 넘어가면 바울선교의 전략입니다. 바울선교는 그 특징이요,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만나면 간혹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선교사님은 너무 도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방송을 봤더니 거기에 나온 선교사님은 오지에 들어가서 전화도 잘 안 되고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정말로 헌신하시고 온전히 희생을 하는 거 보면 눈물이 나고,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대도시에 앉아갖고 있는 거 보니까 별로 선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불만을 막 털어놓는 얘기를 간혹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절대 가치로 오지 선교사라고 위대하고 도시 선교사라고 해서 365 따라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전략의 문제예요. 전략의 문제. 바울은 왜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느냐?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요, 그 도시는 주변 바운다리에 하나의 센터예요. 주변 바운다리에 주로 이제 양 치고 소 키우고 다 키우고 그러고는 농사 짓고 이 농산물이 도시로 모여있잖아요. 도시로 모여서 장사하고 파는 동안에 요즘과 같이 유통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물건을 갖고 와서 거기에 몇 달 동안 살다가 그래 또 가요. 도시에 예를 들어서 대구면 경상북도 전체가 대구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들 허공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사람이 모인 곳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로 가면 그곳에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 얘기가 좀 전에 있었잖아요.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언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 아마 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이니까 사도행전 바로 2장 3장에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키잖아요. 왔다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가 자기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는 중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받았던 성령의 체험과 베드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설교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그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이것이 바로 고대 시대의 하나의 사회 구조였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도시 선교를 했다라는 것은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도시에 주로 또 무엇이 있었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큰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상거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요, 상술이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들은 회당의 안식일마다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접촉점이에요.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터키, 지금으로 치면 터키 에베소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저 어디서 흘러온 도리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유대인을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회당이었어요. 회당이 주로 어디 있느냐? 대도시에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할 때 선교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영웅적인 선교사는 오지다. 오지. 물론 하나님이 그를 오지로 보내면 반복적인 겁니다. 선교는 보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야 돼요. 그러나 전략적으로 그 오지에 예를 들어 열 몇 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면 열 몇 명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대도시 중심으로 오늘날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과거의 선교사들 오면은 대도시 중심으로 했습니다. 대구의 서문시장 곁에 여러분들 저 동산 저 병원 그 언덕에 선교사 집을 세우고 서문시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전략상 대도시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선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냥 판단하거나 정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이에요. 제가 미국 교회의 선교 시스템이 뭐냐면 이래요. 어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죄송합니다. 가정을 가진 집사님이죠. 그냥 제가 볼 때 청년 같아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때 은혜를 받아갖고 지금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나는 국내 목회를 안 하고 난 선교사 되고 싶다 이럴 때는 신대원에 우리 한국은 그냥 Master of Divinity 목회학 석사예요. 근데 미국 신학교에는 뒤에 하나의 저게 있어요. 부가가 붙어요. Master of Divinity in Mission 이러면은 장래 선교사로 갈 사람이 들어가는 코스웍이에요. 이 사람은 목회 중심으로 신학 수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선교학과 관련된 학점을 더 받아요.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노회에 등록을 해요. 나는 선교사 후보생으로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노회가 이제 우리 청년을 해서 기분 나쁘지 않죠? 이 청년을 관리를 해요. 그러면 MDD in 미션을 마쳤다. 그럼 일단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교육전도사로 1, 2년 동안 같이 동력을 해요. 그런 중에 교인들과 목사님이 이제 보면 단순히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품도 되었고 사람이 뭔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었다 하고 교인들의 마음에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자 전도사님 당신이 살아가는 나라가 어딥니까?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딥니까? 자 저는 인디아입니다. 그러면은 목사 안수를 시켜갖고 인디아로 바로 파송하네요. 그러면 인디아에 가십시오. 인디아에 있는 그 교단 선교부로 파송을 해요. 파송을 해서 인턴십을 가지도록 해요.
인턴십, 우리 병원의 의사들 인턴 레지던트 있잖아요. 인턴십을 1년에서 2년 동안 받도록 해요. 이 보낼 때 선교사로 파송 안 해요. 그냥 인턴으로 보내요. 거기에서 본인이 내가 가기 전에 인도를 사랑하고 인도를 원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더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사람들은 내가 그런 대로 했는데 내가 인도의 토양에 너무 안 맞고 음식이 너무 안 맞고 문화가 내가 너무 안 맞아서 내가 도저히 견디기가 어렵다. 이러면은 교회로 노회로 보고서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뒤에 돌아와서 새롭게 이제 그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우리는 보통 한 번 보내면 거기에 뼈 묻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동하면은 뭐라 그럴까 배신자처럼 여겨요. 그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에 대한 뭐라 그럴까 막 기대와 신뢰를 너무 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하고 가도요. 내하고 안 맞는 문화와 토양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조건 네 십자가 지고 죽으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될 경우는 이제 백시켜요. 백시켜서 다시 준비를 시키고 만약에 맞다 싶으면은 돌아와서 다시 1년 동안 그 교회가 교회 선교부에 교회에 순회를 하면서 인턴십을 1년 동안 했던 것을 보고회를 하도록 해요. 보고회를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앞으로 이곳에 정식으로 파송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나름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부에 제출을 하면 선교부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최종 평가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인턴으로 파송되었던 그곳에 베테랑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 선교사의 추천, 동의서가 없으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꿈이 있고 좋은 프로젝트에 있어도 그 선교사님이 인정을 안 하면은 못 보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이제 추천과 인정을 받고 프로젝트가 이제 인정을 받으면 선교부에서 어느 교회에 그러면 남부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보내시겠습니까? 당회가 의논해서 그럼 보내겠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우리 교회에 교육전사가 있었던 사람이면 바로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불러서 1, 2년 같이 동력을 하다가 보내게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스트럭처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좀 무지막지해요. 앞서도 얘기했죠. 그냥 본인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GM에서 훈련 받았다. 아 그래요? 누가 추천을 합니다. 왔다. 그러면은 자 가십시오. 그 다음부터 막 기도만 세게 해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현재 선교 현장에서요, 선교사님들이 병이 들어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사모님들이 병드는 경우가 많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선교지 제3세계 선교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로 보건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면 사모님들이 부인과계통의 질병 빨리빨리 치료를 못하면 그것이 굉장히 악화가 돼요. 그래서 고국에 이제 왔다가 하면 벌써 치료 시기가 늦어가지고 그게 암으로 발전하든지 결국은 생명을 잃는 경우 그것이 많고요. 또 하나는 MK 선교사의 자녀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자식도요. 중2만 되면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죠. 애들이 인간이 아닌 존재로 바뀌죠. 근데 여기서도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요. 이거 뭐 언어가 됩니까? 뭐 된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다르지요. 이 선교사 자녀에게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선교사 본인은 사명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왔는데 이 자식은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아버지 따라 가긴 갔지만은 그곳에 정말 그냥 무지막지하게 묶여있는 거예요. 얘들이요 탈선을 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어. 물론 아주 성공적인 경우도 사례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례도 많아요. 그래서 보내는 교회가요 선교사님 보고서만 받고 우리 예배당 짓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선교사님 잘하신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선교사님과 펠로십을 갖고 그 가족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맺고 보내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선교사님 아이가 이제 몇 살인데 대화가 돼야 돼요. 사모님 요즘 건강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교회가요 자상하게 살펴줘야. 여러분들 제 딸이 둘이 있는데요. 시집 보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집 보내면 이제 독립이다. 이제 친정 아버지 의지하지 마라. 제 이론은 그래요. 근데요 딸 둘이 시집 다 보냈지만 집사람이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딸 걱정. 네, 그러니까 큰 딸은 여기 대전에 살고 둘째 딸은 미국에서 공 마치고 캐나다에 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보내야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은 보내놔놓고 생활비 너무 많이 줬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그 제3세계에서는 돈 많지 않나?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예. 그러면서 물론 그것도 우리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선교사님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지원이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선교사 자녀가요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정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치과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 집에 아들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요? 집에서 방에서 안 나오는 거. 그래. 대인기피구나 이라 하여튼 막 하여튼 자기 세계 빠져가고 아무도 안 만나는 하여튼 그런 선교사님 아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벌써 살아서 지금 3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가도 안 가고 선교사님 벌써 은퇴하셨는데요. 이 장가도 안 간 아들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병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선교사 보내는 것이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보내는 거고요. 사람을 보내는 데는 사랑이 없이는 안 되고요. 그 사랑이란 돈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살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선교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선교사님은 바울 선교의 전략 가운데요. 연대와 연합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 보면은 측근들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 독립적인 동력자가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디도. 그리고 지역교회 대표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막 안부를 전하라 이런 것들이 지역교회 대표들인데요. 바울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지 않았어요. 오늘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의 약점이 이거예요. 단독 플레이. 물론 많은 경우 동력자를 갖고 네트워크를 갖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분들이 단독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외로워요. 그곳에서 사모님 문제가 일어나요. 자녀 문제가 일어나요. 이것이 이와 같은 네트워크 연대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자녀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는 국제학교에 보내면 풀 수 있는데 국제학교에 보내자니 이게 교육비가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홈스쿨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 네트워킹을,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 어느 도시의 선교사님, 한국인 선교사가 수십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한 연합 홈스쿨링을 하면 이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얘기를 본국에 전해요. 그러면 남부교회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 자녀를 교육하는 교사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선교는 이 정도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은 의료 선교사 아니면은 직업 전문의 선교사 아니면 목사 선교사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녀 문제, 사모님 문제, 목사님 자신들도 우울증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단기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유치원 가서 할 수 있는 선교사님, 한 학기라도 갔다 올 수 있는 분, 그 갔다 오면 다음 타자가 준비해서 가요. 선교사님 자녀 중에 유치원 아이들이 있으면,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면은 내가 1년 내가 휴직을 하고 내가 가서 거기에서 수학을 가르치겠다. 이런 분을 남부교회가 선교사로 전문 사역자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선교가 굉장히 건강하게 토대가 형성되고 선교사님들이 신바람이 나고 가족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올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요, 선교 현장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가정 문제, 가족 문제. 여기에 신경을 빼앗기고 여기에 에너지가 소모되면 선교가 실패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선교의 동기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세 가지 의식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정리를 하면 관심의식과 책임의식과 감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저들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의 넓은 범주에서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생명록책에서 제외될지라도 자기 동족을 살려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항상 편지를 보내면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의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하나의 동기들입니다. 이것이 선교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보내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 관심, 앞서 말씀드렸죠. 관심을 잃으면 모든 걸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그 나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 마음을 잘 관리해야 선교를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